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먼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물 벗고보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사실 천국이더라, 이런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찬양할 곡은 얼마 전에 지난 몇 달 전에 제이드리머에서 특송하면서 불렀던 곡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곡입니다. 혹자는 이제 이 가사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서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뜻인지 알죠. 우리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또 불빛조차 보이지 않고 힘들 때,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혼자 걷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함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에 써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 두 찬송을 이어서 찬송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주님께 드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주가 일하시네 고백으로 찬양을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긴 설 명절 이제 이미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시절이죠.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 혹시 지방에 가시거나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월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또 드리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도총회, 지난주에 성도총회 내용들 규약 개정하고 또 예결산 또 각국 사역부 보고 들었는데 그 개정된 교회 규약하고 발표된 예결산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주보 앞에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보시고 보면은 나눔 칸이라는 데가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이제 교회 소식 사진 게시판 이렇게 있는데 게시판에 보면은 문서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서 열어보시려면 이제 암호를 치라고 하는데 거기 써 있는 것을 암호로 치면은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또 봤던 동영상은 이미 이제 뭐 각 목자 목님들 통해서 여러분 다 링크를 받으셔서 보셨겠죠. 네,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재성목록란에 성도총회 동영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옛날 것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 가끔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지난번에도 이제 보내드리면서 한번 다시 봤죠. 2015년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 그래도 좀 변하기도 하고 좀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보면은 야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많이 키워주셨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지난주에 겨울 캠프 잘 다녀왔고 우리 담비 목장에서도 몇 명, 5명 같이 함께 갔다 왔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또 김미선 전사님이 인솔 아래 나인정 집사님, 또 백선아 집사님 또 같이 함께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김에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다음 주에 특송 순서 좀 바꿔서 특송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 기도해 보겠습니다. 2월 헌금위원 문희서 형제님 또 이상민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안 돼서 쓰지 않았지만 윤창섭 집사님 동생 윤성우 형제 우리가 오래전에도 이제 몇 차례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암이 또 재발한 것 같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에 검사를 받고 결과를 이번 수요일 정도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그리고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고 한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단지 그 시간을 그냥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기대를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기대하며 씩씩하게 걸어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또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니 아낌없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주의 지혜 얻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깔고 앉아 있을지라도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날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총회로 1년간의 우리 교회 식구들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는 겨울 캠프에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 그 선교지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베델하우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에 드나드는 그 젊은이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지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꿈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 그들이 정말 잘 사용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 인생에 정말 그 표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과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치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바치는 특권을 더욱더 귀하게 느끼게 하시고 이들 바치는 만큼 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잘 사용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물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설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삶의 실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것인지 또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부의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증가하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의 양극화는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소위 이런 표현이 될까요? 부자교회. 크고 부자교회는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그분들의 헌금이 쌓여서 더욱더 부유해지고 반면에 가난한 교회는 성도들이 좀 떨어지고 헌금도 줄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저는 또 교육에서 듣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제 여기 물질적인 부유의 기준을 딴다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활이 정말 힘들고 불투명한 미래, 내 직장이 내년에도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래 좀 편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현실에 대해서 뭐 한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뭐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딱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현실은 아니죠. 이게 이제 엄연한 이런 양극화 좀 나눠지는 것이 현실이라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거기는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소위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그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그 교회 거기 보면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서로 성도들이 물질을 서로 나누고 정말 평등하게 같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기록이 있는데 또 반면에 6장 쪽으로 이제 뒤에 넘어가면 그렇지만은 또 않았던 겁니다.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계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들 안에 알력이 생겼는데 그건 물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너네 쪽 과부만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우리 쪽 과부는 집행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리 없지만 우리 이제 7개 사역부서에서 보고했는데 한쪽 사역부에서 왜 친교부 예산은 대폭 깎고 뭐 성교부 예산만 하고 뭐 등등 이제 이런 것이 있는 아니면 뭐 부서별로 교회학교만 하고 뭐 등등 이런 물질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건 우리가 한들할 게 아니라서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물질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서신서에 쓰여 있는 많은 교회들도 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 서신서에 나온 교회들은 뭐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 이런 상태였는데 한 교회 쉽게 말하면 좀 사이즈가 큰 목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노예가 같이 교회 멤버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한 회사 사장님과 말단 직원보다도 훨씬 더 격차가 크고 신분 차이, 물질의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거기도 이제 그런 현실이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비천한 신도, 두 번째 부자는 교회 밖에 있는 부자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 누군 좀 힘들고 가난하고 한 사람은 여유있고 부유한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의 양극화랄까 차별이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돈 많아 좋겠다. 저 사람 뭐 성공했으니까 부럽다. 뭐 이렇게 남만 부러워할 수도 있거나 또 누가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시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놈의 교회는 불공평해. 이거 뭐 너무 차별이 심해.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격차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나간다든지, 교회를 나가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교회 현실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비천한 신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좀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룬 게 없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한쪽은 부자라고 표현하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룬 것도 있으시고 안전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비천한 신도인가, 가난한 성도인가, 아니면 부유한 성도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은 마치 비천한 신도에겐 이 말씀을 해주시고 부자 신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읽어보니까 고민 설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현실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특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한 거다라는 생각에 가난한 성도냐 부유한 성도냐 이런 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시고요, 부유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고, 가난하건 부자건 자랑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이야기하면 높아진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비천하다, 가난한 신도는 예수님 믿고 내가 진짜 신분이 높아졌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안 믿으면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눈으로 보는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걸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정말 그거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눈을 띄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거를 보고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에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신분이 높아진 것은 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간에 누구나 그것을 자랑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미 이제 자랑거리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게 많은 분들은 좀 덜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천한 신도, 가난한 신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누가 말씀처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정말 내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자기 높아진 신분이라는데 이게 대체 뭔가라는 것을 뒤에 2장 5절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현재적인 신분이 높아진 것, 두 번째 미래적인 신분이 높아진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통장에 부요한, 자산에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만들어주셨다. 그 현재 우리가 누리는 높은 신분,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됐다. 이것이 현재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좀 애매하고요. 성경의 내용이 좀 어떤 때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부요함은 그만두고요. 내 통장에 좀 돈이 부여하고 꽉 찼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령의 믿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충만한, 내 심령이 충만한 것을 믿음에 부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의 부요함에 의지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풍족하게 살아가고 어려움이 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유함이란 그 물질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이 여유가 많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좀 덜 놀랄 것 같아요. 덜 두려울 것 같습니다. 또 그 문제 덜 절박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돈에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 빠듯한 사람, 요즘 표현하면 월급 받아도 통장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매달 지나가서 카드빚 갚고 대출 갚고 뭐하고 뭐 식료 사고 나면 남는 잔고가 별로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땅 터지면 큰일이죠. 이걸 모르겠구나.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라는 생각이죠. 절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된 일들이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코너 이렇게 길을 돌다 보면 저쪽 이 골목길 딱 돌아가면 저기 무서운 깡패가 있어가지고 걱정인데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딱 코너를 딱 돌아봤더니 깡패가 없는 거예요. 겁날 일이 아니었던 건데 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코너를 딱 돌아봤더니 깡패가 아니라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깡패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는데 그렇거나, 또 코너를 딱 돌아보니까 깡패가 있는데 그 옆에 경찰도 있어요. 등등.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수월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한 생각을 해결을 못하지만 뜻밖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올 수도 있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절박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절박한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아무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부요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분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처음으로 부른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에서 그런 것이죠.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두려움의 폭풍 가운데 한밤중을 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이 길을 가라고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나 그런 신분이야. 그런 높은 신분이야.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신자라고 표현합시다. 라는 것은, 가난한 신자는 그럼 누구나 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하면 누구나 다 믿음에 부유해지나? 아니라고 몇몇 분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가난하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에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소위 가난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난의 영에 찌들어서 그 어떤 사람은 늘 나는 없다라는 생각. 나는 늘 없어. 나는 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의 영에 찌드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자기 점검표 몇 개 말씀드릴게요. 가난에 찌들는 사람, 가난의 영에 찌든 사람은 첫 번째, 남들이 무엇을 베풀어 주어도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지만 진짜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당신이 여유 많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베풉니다. 베풀긴 베푸는데 자기는 마음속으로 이만큼 베푼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이에요. 이쪽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맞는 포즈. 자기는 이만큼 베푼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이 이만큼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에는 이게 너무 물론 이제 형편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기준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박해요. 인색해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혹시나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렇게 아까 제가 질문 던지고 쑥 넘어갔는데 이것은 사실 뭐 객관적인 지표로 뭐 예전에는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뭐 10억 자산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부자다. 그런데 지금은 확 올라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있고 뭐 등등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소득이 적어도 수입이 별로 없어 나는 마음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많아도 짜치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이라고 제가 표현할 때 왜 우리가 그러냐면 비교를 많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한테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떻다. 이렇게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비교에 관해서 3대 악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악조건.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네.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남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 분들이 와서 왜 한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남을 의식을 해, 막 유행에 민감 따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항변은 이겁니다. 이렇게 좁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봐. 지하철 다 타고 다니면서 옷이 좀 짧아지는 게 유행이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집에서 자기 차 몰고 가서 직장 가서 뭐 먹고 보면 끝이에요. 사람 몰라요. 매니큐어 색깔이 핑크빛이 유행이구만. 나는 색깔, 이게 눈에 다 보이는 작은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교에 이게 민감한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적 문화 중 하나가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는 인의예지, 예절, 범절,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라서 자연스럽게 체면 문화로 발전합니다.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속을 어떻더라 남들이 나를 보는 것, 그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지난 조선시대 500년간 우리 몸에 DNA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뭡니까? SNS. 전부 다 휴대폰 갖고 있으면서 사진 올리고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특히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젊은 세대는 더 그렇겠죠. 거기 보면 다 행복한 사진, 잘 나가는 사진,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좋은 데 가시면 올려놓지 힘든 사진, 찌질한 사진 이런 거 올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남들 사진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뭐야?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좀 나이 들면 동창회 모임 갔더니 한때 제가 공부 못해가지고 내가 막 가르쳐 주는데 뭐 맨날 자식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고 기분 나빠 뭐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의식을 하게 되면서 멀쩡한데 괜찮은데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찌질해, 나는 왜 이렇게 할까? 계속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 우리가 마음에 베품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 못하는 거꾸로 그건 뭐냐면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실래도 우리가 뭐를 베푸고 섬기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나는 없어, 나누지 못해, 베풀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덕지가 없어요. 뭐 이렇게 좀 부어서 갚아주셔야 되는데 뭐가 나가는 게 있어요. 계속 요만한 종지 그릇 하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뭐 자기 분수에 넘기에 계속 남퍼주고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 오히려 저분은 이제 인정 욕구가 강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난 가난한 없어 여기에 찔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베풀고 나눌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나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야. 난 높은 신분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높은 신분의 현재 차원에서 믿음에 부유한 것도 있지만 또 2장 5절에는 미래 차원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높은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2장 5절을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아까 이야기한 믿음의 부유함은 어떤 현재 차원에서의 믿음, 당장 뭐는 없어요. 그렇지만 난 빽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 5절 하반부 여기서는 미래 시간에 뭔가 물질적인 것, 진짜로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조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상속, 유산, 유업, 기업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도 나오고 우리가 유업으로 뭘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런 유산, 상속, 유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이 신분이 우리가 얻어낸 것, 우리가 따낸 것, 우리가 일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주신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속은 내가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은 부모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나는 그냥 거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그런 신분을, 그런 위치를 강조하려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속이고 유산이고 유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당장 지금 천국에 가면은 이 천국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먼저 가신 성도님들, 저희 아버님, 부모님, 또 사랑하는 분들, 떠나보낸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 가셨다 할 때 어떤 물질 세계에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천국은 영혼의 세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물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으로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새롭게 된 물질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 상속받을 거니까 뭐 기분만 좋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떨어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주어지는 그런 상속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람있게 멋있게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없을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속자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높은 신분이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라. 이것에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점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높은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 이렇게 하면 딱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나중에 하는 것이고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죄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맞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놀라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자랑합시다.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신분은 이 높아진 신분이란 것과 굉장히 상반된 반대입니다. 낮아진 신분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시면 부자는 그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 교인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진 신분을 자랑한다고 할 때 이 낮아진 신분도
뭐 부자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성공했거나 해서 좀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특별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부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자기가 일군 많은 업적이나 돈이나 뭐 지위나 성공이나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낮아진 신분을 자랑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예를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풀의 꽃. 이건 제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생기고 제가 거칠지 않고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제가 전쟁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이민 와서 미군에 들어서 참전용사입니다. 걸프전에 참전, 그것도 6개월이나 전장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를 좀 무서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 사막에 6개월을 저희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딱 이게 느낀 거예요. 그 광야 사막에 아무도 맨날 그게 그거예요. 변화도 없는데 어느 날은 막 우박이 뭐 이만한 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거기도 이제 우기가 있어요. 짧은 우기인데 우기가 돼서 비가 쫙 오니까 며칠 후에 파란 풀들이 언제 얘네들이 씨앗가 있는지 막 자라는 거예요. 왕성한 생명력을 진짜 본 겁니다. 막 자라더니 금방 꽃을 핍니다. 저 기억에 그 노란 꽃이라고 기억합니다. 쫙 꽃이 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짧은 우기가 지나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언제 그러냐. 그래서 싹 말라서 없어지는 딱 성경 이 말씀대로. 여기에다 중동 지역 배경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던 부, 성공,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LA 산불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LA 크게 산불 난 것이 좀 부유한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불탄 집들이 보면 몇백만 불짜리 저택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은 평생 일구어서 그 집과 거기서 살고 편하게 살겠죠. 그 불이 나서 주택가까지 와가지고 집이 탈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돈을 많은 사람들은 자산 관리를 잘합니다. 은행에 가도 프라이빗 뱅킹 따로 이렇게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고 날 수 있는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내 인생을 거기다 설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너의 낮아진 신분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낮아진 신분을 자랑하는 걸 뭘까?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합시다. 죄인,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와서 자기 약점, 자기 치부 못한 거 막 이야기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나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의 치부,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용서받았어. 그러나 나는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이런 것들 사실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웃기네 그랬던 사람이고 이전에는 성격 불같은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사람 같은 거 내가 치지도 않고 그런 못된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낮아지신 분, 용서받았지만 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그런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 나오고 여러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도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뭐가 정말 좋은 간증이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또 도움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거 참 좋습니다. 도전도 되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근데 그런 간증도 좋지만 진짜로 좋은 간증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셔서 나를 어떻게 얹어주시고 일을 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좋은 간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공하고 잘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공담입니다. 물론 은혜로운 신앙의 성공담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런 성공을 보장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좌절되기도 하고요. 이건 난 뭐지? 이렇게 좀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패, 연약함을 간증하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외 없이 모두 이야기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가 당신도 그걸 느꼈구나. 나도 이랬는데. 자,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까지 공감이 되고 감동이 돼서 그 간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도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또 세상에 함부로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약점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늘 자랑하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낮아진 신분을 자랑하는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낮아진 신분을 자랑할 때 그 낮아진 신분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종됨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남을 부리고 싶던 사람이, 남을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자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씁니까? 특히 저도 입에 달려서 맨날 섬기는 이야기하는데 왜 대체 내가 남을 왜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맡겨주시고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네가 나 대신 이 사람을 섬겨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이유는 그 예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섬김의 방법은 사랑이지 절대로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면 그 생각을, 그 낮아짐을 까먹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좀 그래 섬기라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고마워하겠지, 그럼 좀 더 변하겠지, 그럼 내가 보람을 느끼겠지, 이렇게 다 계산되는 게 있어요. 다 되면은 기쁘다라고 하는데 되는 확률 몇 %? 이 되긴 돼요. 가끔 100%는 전혀 아니죠.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저 사람 저래. 이건 뭐야?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어? 등등. 이 모든 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충성이고 내가 섬김의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는 이런 것이지 계산이 들어가고 기대가 들어가고 하면 거의 틀림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게 아닌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결해서 조금 삐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꼭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거 우리가 뉴스나 보셨지 않습니까? 일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실내 행사로 바뀌어서 했던 걸 봤습니다. 저는 그 보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본 장면 중에 제일 감동 있었던 장면이 취임식에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영향이 있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관례이죠.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많이 했고 그랬던 거죠. 이번에 기도했던 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때 완전히 탕자로 이렇게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막 탕자처럼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아버지 사역을 잘 승계해서 지금은 미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축복하고 멜라니 여사 축복하고 이제 부통령도 하고 미국 축복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국 분들을 말하는 거, 우리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이게.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맞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거 똑같은 것이잖아요.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이게 정치적인 성향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 보면 4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때도 그 축복기도 누군가 했겠죠. 유명한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제일 끝에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먼저 말하면 In the strong name of a collective faith. 아멘. 무슨 말이냐면 collective faith. 미국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신앙 다 합쳐서 합치니까 얼마나 스트롱하겠어요. 그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몰몬, 불교 포함한 그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한 게 4년 전인데 이번에 4년 만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축복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그걸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 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개인의 구원자시자 우리 모두의 구속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네가 저 사람을 좀 섬겨라 라고 하신 그 섬김의 낮은 자리에 임하겠다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 낮아서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나한테 맡기신 분이 엄청 높으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낮아진 신분에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진 신분 세 번째 간단하게 마지막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신앙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달리 말하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하셨어요. 전쟁을 걸어서라도 꺾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신앙이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시려면 그래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좀 했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열심도 했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희생도 했고 뭐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좀 했네 이렇게 생각 이게 기준점이 아니라 내가 해마다 점점 겸손해지는가 이게 점검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점 겸손해지는 사람인가가 내가 신앙이 올바르게 되고 잘 성장하는가가 이거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희생을 할수록 더 뭐 대단하게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저는 왜 저래? 난 저 사람보다 낫네. 이런 비교 평가에서 남들이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낮아진 신분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은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에서 큰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나는 아니에요. 난 다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난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손끝만도 눈끝만도 못한 것이고 이건 다 내가 조금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주께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해서 500명이 됐어요. 이런 고백, 이런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 이것이 낮아진 신분의 세 번째 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지위에 비교 때문에 너무 양극화 현상 사회에 살고 있고 너무나 비교가 쉬운 이 사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물질, 지위, 성공 여부, 학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진정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높은 신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높아진 신분. 그래서 믿음에 부여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믿음에 부여한 신분이 되었다. 이거 우리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덕분에 신분이 높아져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두 번째, 낮아진 신분을 또 자랑합시다. 낮아진 신분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세상 자랑거리하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종으로서 남들 섬기자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한다는 그 마음으로 자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세 번째, 겸손을 자랑합시다.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져서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 우리가 되옵시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덕분에 높아진 신분 내가 자랑하고 있나? 난 정말 믿음에 부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 한편으로 낮아진 신분을 자랑하고 거기에 정말 감사한가? 난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참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가? 나는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에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나? 나는 정말 겸손해진다. 매일매일 더 겸손해지는 사람인가? 이것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쉽게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쭐해서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며 거기에 자부심을 갖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낮아진 신분을 기꺼이 받아들며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말씀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그렇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헌신하면서 찬양하시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높아진 신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낮아진 신분을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진정으로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